21세기 들어서 최고의 기독교 부흥을 이룬 국가 중에 하나는 중국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1억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기독교, 중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게 된 것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오순절의 그 역사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이어나오는 가운데 중국 땅에 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중국의 기독교 역사는 지금부터 한 207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중국의 이 선교 부흥의 역사는 사실은 영국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영국에서 일어난 그 부흥 운동은 믿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결단하게 만들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죄 문제가 이제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면서 잘못된 삶의 그런 패턴들을 고치는 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교회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선교의 열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여서 이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또한 음식으로 함께 교제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선교하는 일이다. 그래서 선교적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래서 런던에서 최초의 선교 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한 개인이나 한 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자. 그래서 런던 선교 협의회를 구성해서 중국의 제1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1807년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므로 19세기 개신교 중국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리슨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을 보면서 한 영혼 구원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7년 만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25년 만에 25년 동안 몇 명의 신자가 되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답답하지만 10명밖에 안 됐다 그랬어요. 25년 동안 선교했는데 10명밖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1949년이 중국이 공산화될 때에
그 공산화 직전까지는, 공산화되고 난 이후에는 기독교의 대대적인 핍박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49년 이전까지 1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선교의 열정이 생겨서 선교사를 보냈고, 작은 씨앗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모리슨 선교사가 그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기 시작해서 나중에 142년이 지난 후에는 100만 명으로 증가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리슨 선교사 이후에 또 여러 선교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중국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854년 21살의 나이로 이제 선교협회에서 파송을 해서 중국 상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해에 가서 한 6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뱃길이 닿는 곳에만 가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구성해서 이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국에서 모리슨이나 허드슨 테일러만의 선교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07년에 이북 원산과 또한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부흥운동이 한국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때 당시 기독교를 우리가 받아들인 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불과 몇십 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만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주로 번진 이 운동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회개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국 자체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중국에 선교사를 좀 파송해 달라. 그래가지고 장로교 총회에서 3명의 선교사를 중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열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중국 땅에 한국에서 간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세워진 삼자교회가 5,000개 정도가 되고, 신자 수는 삼자교회의 성도 수는 정부 공식 집계에 의하면 1,500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가정교회는 중국 전역에 약 20만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수는 약 8,500만 명, 거의 1억이 이렇게 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는 부흥의 역사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같이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더해 주셔서 전도하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또한 이제는 중국 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이웃 나라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선교사를 우리가 지금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나라의 부흥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그곳에만 부흥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다른 교회만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에베네셀 교회,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평생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다른 말씀들, 이제 본문의 말씀도 상고하겠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오늘 2장 4절에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하는 말조차도, 우리는 입이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은 해서는 안 될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의 입에서 독같이 얼마나 빠져나오는지 몰라요.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지금은 좌절되고 절망이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 것이다,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전부 내 중심주의인 거예요. 아내를 배려하지도 못하고, 남편도 배려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내 이 두 손도 말이죠, 사람들을 돕는데 내 두 손이 사용돼야 되고, 내 두 발도 말이죠,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되잖아요. 죄를 짓는 곳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내 발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고, 내 고집과 주장도 꺾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격과 삶이 변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면, 예수님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내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인격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타고난 성격은 못 바꾼다, 절대 안 바뀐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성령 없는 자들에게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인 삼고 계시고 나를 감동 감화시키고 그러면은 내 모난 성격들도 성령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꿔져야 돼요. 사실 오늘날 가정의 부부관계에서도 말이죠, 문제가 뭡니까?
물론 돈 문제다 있겠죠.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두 사람의 성격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 헤어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또 상대방도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된 인격, 이런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바꾸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각 사람들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일어날 때가 많아요. 물론 말씀의 문제도 있어요. 이단 문제가 있어요. 말씀이 잘못되어지면은 교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뭐냐? 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지만,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모난 성격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나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달라지는 것이고, 내가 변하면 우리의 사회에서의 삶의 터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내가 껍데기는 바꿔졌어요. 예.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죠. 겉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덮어세울 수가 있어요. 제가 가운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겠어요. 네. 그런데 가운을 입은 그 사람 속이 어떠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은 필수적인 거죠. 그러나 믿음 다음에 우리의 인격적 특질 중에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네. 덕이 없다는 것이죠. 네. 싸움을 하는 장군들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용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용장, 용맹한 장수란 말이죠. 지장, 지혜가 있는 장수란 말이죠. 그러나 용장, 지장보다는 덕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더해질수록 우리에게 인격이 변하면서 덕이 있어져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옆에는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덕이 있는 인격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행동하는 것도 절제하고, 네. 모든 일에 절제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절제된 인격. 네. 또 하나는 인내하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시면서까지도, 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랬거든요. 입을 열지 않았다. 거기에서 말이죠. 그런 상황이면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도 절제하셨어요.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맡겼다는 거죠. 오래 참는 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 지키는 것도요, 참 이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인내가 필요하고 경건이 필요하고 형제 우애를 또 그 위에 사랑을 공급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모난 성격, 이것을 이제는 좀 깎아버리고 모난 부분이 이렇게 깎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안 다치고 다른 사람들도 안 다치고. 어떤 사람들은 다 좋은데요,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 같아 보니까. 그것만 고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말이죠, 마음껏 막 부어주실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인격이 변하게 되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삶의 최고의 가치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나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표는 주님이시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 찬송을 못 불러요. 유학생 지역에 사역할 때 한국에서 그 집이 한국의 재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된데, 그 주일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불렀어요. 어떻게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모였는데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그 찬송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왜 못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직도 제가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못 버리겠어요. 누가 버리라고 했냐? 주님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요, 이제 성령의 열매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인격과 삶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라 불렸던 선다싱은 조상 대대로 힌두 교인이었어요. 얼마나 성격이 난폭한지 친구들과 싸움질을 참 많이 했어요. 한 번은 교회 한 청년이 그에게 전도를 했어요. 선다싱,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 주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받아들고는 그 앞에서 갈갈이 다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불에다 태워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적인 변화만 있어진 것이 아니라 외적인 변화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난폭했던 젊은이가 사람이 양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성격이 완전히 변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제는 자기 부모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조상 대대로 힌두교를 믿어왔는데 무슨 예수냐,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저건 부모한테도 쫓겨났는데 하면서 막 그 동네에서도 나가라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셔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에 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은 후에 자기 동족들의 발을 씻으며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썬다싱은 인도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인도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여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참 영광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면, 죽게 하시면 또 그것도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두시는데 주님께 내가 맡기지.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어떤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까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은사가 주어졌다. 15개국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은 히브리 말로 전했을 거 아닙니까? 히브리 말로 전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전 이 내용을 보고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영어로 알아듣고 중국어로 알아듣고 스페인어로 알아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것은 단회적으로 끝났어요. 단 한 번 끝났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에 다양하게 쓰임을 받게 하셨어요. 은사라는 말은 기프트, 선물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시지만 그 성령님은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은사에 관한 곳이 4군데가 나오거든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 12, 4, 4. 외우기도 쉬워요. 은사가 28가지의 은사가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상, 2가지, 3가지, 4가지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다양하게 쓰임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부흥사들에게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에게 전부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 몸의 구조와 같이 은사를 주셔서 그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네, 건강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듯이 하나님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것은 뭐겠어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믿음의 은사, 또 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찬양의 은사, 뭐 선교의 은사, 숱하게 많지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시는데, 나누어 주시는데 왜 은사를 다양하게 나누어 주시는가?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갖지 못한 은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질투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이나 우월감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것을 평신도 목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생활비를 대주니까 교회 모든 일은 목사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활비를 받는 것은 풀타임으로 거기에 일을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셔서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평신도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여러 말씀 공부의 이제 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은사를 이제 파악하고,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모습,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런 교회. 자, 그런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느냐? 그거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은 전부 뭐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써야 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찬송의 은사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았거나, 선교의 은사를 받았거나, 예? 섬기는 은사를 받았거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았거나, 예? 신의 은사를 받았거나, 전부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는 주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에서 목사와 교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도 전하지만은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건 뭐예요? 네,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곧 교사,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을 여기서 말한 건데, 목사에게 주어진 일은 뭐냐면 온전케 하는 일이다. 누구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다. 네. To prepare God's people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무장시켜서 뭔 일을 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서 목회자가 하는 일과 성도들이 하는 일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요즘 그 월드컵 축구의 열기가 대단한데, 자, 여기 보면은 감독이나 코치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목사를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 관중들은 또 잘 뛰네 못 뛰네, 저렇게 차선 안 되는데 말이죠.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여기 보면 봉사의 일은, 봉사라고 하는 것은 청소하는 것을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것은 디아코노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미니스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잘 훈련시키는 코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치의 역할, 코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런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 이것은 그냥 뭐 식사당번하고 청소하고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치는 사역도 있을 것이고, 네, 위로하는 사역도 있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그들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양육하는 일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는 미니스트리, 팀 멤버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씩 내게 주신 은사와 또 내게 주신 여러 가지 또 이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은사대로 사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가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말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네. 이런 일에 우리가 참 쓰임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다스림도 받게 되어지고, 또한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서도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서로 참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서로 이제 연약함을 도와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하모니를 이루어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제일 큰 축복이 뭘까? 제일 큰 축복이 뭘까? 교회 사역을 그만두든지 사역을 계속해서 하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은퇴하기 전에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또 주님을 위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쓰임을 받으며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네. 네. 자, 한 번만 인사하고 마칩시다. 평생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삽시다. 귀찮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제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 부모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었고, 네? 잘 믿는 부모님들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목회자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쓰임받게 해주시니, 하나님 이때까지만이 아니라 내가 숨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네. 세들백 교회 릭 오렌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분이 해외 선교를 많이 하고 해외 교회를 많이 지어준 175교회인가 뭐 그렇게 지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릭 오렌 목사님 교회가 뭐 수만 명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임종을 하시기 전에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걸, 릭 오렌 목사와 가족들, 친지들 다 모여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죽으면서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One more soul.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라. 아니 지금 수만 명 목회를 하는데 무슨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그 다음에는 담대한 전도가 있는 것이 나옵니다. 담대한 전도.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이 바뀌어지고, 또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쓰임 받으며, 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생 주의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가족들 참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불러주셔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주신 말씀 저희들이 상고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가, 복음 전도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시작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평생을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악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세파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힘입어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